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일을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과 큰 갈등과 또 마찰을 빚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그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질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등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외식적이다,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들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외식적인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 헛된 믿음이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준수하고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실 율법의 준수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 데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율법 준수만이 그 준수만으로 충분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함에 빠지는 믿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율법의 모습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처럼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지만은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겉으로서는 행동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모습까지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할 만한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 인간적인 모습이 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율법만을 고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의외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것 혹은 악한 것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옳은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선한 것, 구원의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한가운데에 두신 것이죠. 이 병자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고 율법에 대해 논쟁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따지고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병자, 그 손 마른 자를 위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논쟁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계속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따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병자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병자를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손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하시다가 그 안식일 논쟁과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의 문제가 사실은 이 생명의 구원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간접적인 구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런 간접적인 구원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그런 어렵고 불가능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활짝 열린 그런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모습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었지만, 그 마른 손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히 치유받은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구원의 이름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주님의 이름만이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구원을 또한 같이 생각해 볼 때,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그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단지 한 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계속적인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손 마른 자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때론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2000년 전에 계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 그 지체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그런 율법 준수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만족함을 누리는,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위한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결과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그 손만은 자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단지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를 위한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나를 위한 믿음의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타적인 온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위대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주님을 닮음으로써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 병든 자를 향해서. 그리고 16절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그 병 낫는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섬김과 중보의 사역자로 쓰임받으면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섬길 때에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 섬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이 담겨진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은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지체들이 회복되고 응답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도 더 온전하고 존귀한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주님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 보혈을 흘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중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한 찬양하고 또 이어서 함께 기도